요한복음 4장 32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영생의 양식, 20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영생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의 양식이라는 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양식이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믿습니다. 들음에서 나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요, 전 세계에 2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있냐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놓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간증 얘기나 어떤 세상적인 얘기나 누가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복받은 얘기나 출세한 얘기나 그런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참된 말씀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학문을 배워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교회 가는 것은 목사님 얘기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가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참 그 생활이 귀찮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얻어다 준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셨나 봅니다. 그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웬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야고보가 혹시 나보다 먼저 나 몰래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렸나? 또 야고보는 생각할 때 나 몰래 또 누가 예수님한테 살짝만 갖다 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은혜가 있는데 그의 뜻을 이루며 다같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들이 알지 못한 그 예수님만이 먹었던 양식, 오늘까지도 2000년 동안 이 양식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혼자만이 먹었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20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생의 양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또 까만 줄 이렇게 걸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여라. 썩는 양식은 뭐냐? 입으로 해서 배로 해서 뒤로 가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썩는 양식을 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심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하여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으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다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낸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고 지키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을 때 다같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내신 자의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어요. 그의 증거를 만약에 받는다면,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다같이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맛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는 영생의 양식을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영의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다면은 하나님을 참되다여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의 양식을 가진 자로서 수많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다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목사님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목자가 참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가 된 겁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온 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은
입으로에서 배로에서 뒤로 나가는 그런 썩는 양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 영의 양식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영의 양식을 가진 자가 됐을 때 남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양식이 오늘 여러분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린아이 교회는요, 제일 어린아이 교회는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교회 가보게 되면요, 교인들이 내내 울어. 찡찡찡 짜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주여만 하면 막 눈물이 나. 그냥 온통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막 쫙 막 울부짖고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배고프고 자기가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요 그냥 울어새깁니다. 그게 제일 어린아이들. 그래서 교회 운신앙이 많은 교회는 최고 어린아이 교회. 조금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좀 크면 울면 이제 매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맨 달라 그래. 뭐 쭉 써서 뭐 깎아 사 먹게 뭐 돈 달라, 뭐 학교 공사하게 뭐 돈 달라, 맨 달라 그래.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죽수 사는 신앙.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울어야지, 울면서 기도해서 매달려야지. 그 최고거든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무조건 달라고 해야지.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아니까 가서 무조건 달라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몰라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먼저 구하라고 안 했어요. 믿습니까?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 뒤에 거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장성한 교회는 맨 축소서 살아요. 진짜 장성한 교회. 이제 아들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힘들게 이끌거든요. 아버지, 이제 쉬십시오.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자기 거니까 제가 다 맞서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장성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성한 신앙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나 10년, 20년 된 사람이나 30년, 5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우는 교회는 똑같이 울어지키고 주소 사는 게 똑같이 주소 사고. 여러분 저희 여기 성교에 돌아보세요. 여기서 찔찔짜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주소 사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기도할 때 옆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냐서요? 안 들어가도 제가 다 해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참으로 바로 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믿습니까? 이게 바로 창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할 것을 구하게 하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어린아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조건 울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 다른 목사님은 그냥 울고지는 목소리예요. 누가 여러분 대화할 때 울면서 대하는 게 좋아요? 생긋생긋 울으며 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겁니다. 내가 줄 때 행복한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어리다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남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나를 보낸 자가 있는데 나를 보낸 자의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이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6월달에 뭐를 심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심으면은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달 뒤로 한 10월달 정도 되면 뭐냐? 요거는 추수 때요. 추수 때. 무슨 때요? 추수 때. 요거는 추수 때. 그럼 추수 때는 곡식이 이게 다 익어가지고 고기를 푹 숙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 모십을 때하고 추수 때하고 이거 구분 못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논쟁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밭을 지금 본 거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영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영의 말과 땅의 말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말 그대로. 그래서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는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이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눈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눈을 떠야지. 눈을 들으라는 건 눈을 내일 깔았나 봐요. 응? 눈을 드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것은 제자들은 땅을 봤어요. 육신의 땅을 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제 저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희어를 추수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곡식 익을 때 여러분 희어요? 누래요? 만약 곡식 익을 때 황금 벌판이 아니고 와인 벌판이 아니 백색으로 하얀 그 농사 망친 거요? 잘 된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곡식 익으면 희어져요. 희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도 너희는 흰옷을 사고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자기 옷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흰옷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흰옷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같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거두는 자는요, 추수하는 사람, 추수. 이미 삭도 받고 뭘 모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이런 곡식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농사를 줬습니다. 사람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어떤 씨를 뿌리러 오신 자십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다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씨입니다. 이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좋은 씨. 그래서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종이 아니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 세상 끝날이 영적으로 추수 때요.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2000년 전에 뿌렸으니까 이것은 봄에 씨를 뿌려서 봄에 모를 심어서 가을에 뭐요?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상 끝날에 천국의 아들을 추수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 다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양식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시고. 누가 와서 다 거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추수 때에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함께라는 것은 혼자요, 둘 이상이요? 만약에 제가 가면서 혼자 우리 함께 갑시다. 제 정신이야, 남의 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죠. 아, 누구 한 사람 있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거지. 어떻게 혼자서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라는 것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는 자가 거둔다면 함께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만약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라면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라면은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한다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추수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37절 보게 되면 다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은 뭘 하는 자요? 씨를 뿌리는 자. 이건 누구요? 예수. 인자. 그러면 거두는 자가 있어. 거두는 자. 씨를 뿌리는 자와 뭐요? 이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니까. 왜 함께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요, 왜 씨를 뿌려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추수하죠.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거두는 자는요, 추수하는 기쁨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고 추수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마음이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거둔 자가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지만 함께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래서 함께 출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두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다같이 그런즉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니까 다같이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심었으니까 심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이요? 다시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믿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씨를 뿌린 자하고 거두는 추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세요. 거두는 자는요 씨를 뿌린 자가 아니고 씨를 뿌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해줘요? 아들이 해주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 주지만은 다른 사람이고 함께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면은 거두는 자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옳다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진실로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예수 일을 해요. 예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예수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거두는 거죠. 추수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요. 그렇지만은 추수하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를 믿는 자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12장.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다. 나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곧 다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참고로 하시고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보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요? 할 것이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다고 했어요. 또한 다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씨를 뿌린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추수하는 일을 예수를 믿는 자가 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4장 36절 그럼 이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럼 이미 삭슬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
보세요. 그것은 이미라는 것은 미리, 앞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이미 왔어. 이미 뭐요? 벌써. 그러면 이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은다요. 이미 삭슬 받았다는, 보통 여러분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하고 나서 우승했을 때 뭐요? 멸망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나서 그 결과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해.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10명에서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등밖에 못해 보니까 실력이. 근데 이미 뛸 때 1등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등, 2등은 가다가 다 넘어뜨려버려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 사람이 1등이 정해놨으니까 그게 이미 삭슬 받은 거예요. 이미 멸류관을 받고 뭐요? 이미 역사.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요. 오늘날 좀 아세요? 오늘날 주의 종님들은 이 추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써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행할 일을 대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삭슬 받지 못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 많이 붙여놨죠? 어떤 데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방할 때 그걸 막 족자로 마찬가지로 갖다 붙여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뭘 주리라? 성경에 여러분 면류관이요 얼마나 좋은 면류관이 많은지 아세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많은데 제일 꽃이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명예가 살아있어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큰 예를 들어서 뭐 공천 헌금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구속이 됐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인해가지고 뭐요? 잘 나가다가 살인해가지고 만약에 차형 선고 받았다. 그 사람은 여러분 명예, 영광 이런 거 필요 없어. 오직 뭐요? 생명. 잘도 안 해. 생명의 면류관 쓰면 돼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해주면 돼.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경에 최고예요. 얼마나 이 성경에 좋은 면류관이 많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미 품삯을 받은 거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 만약에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품삯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그것이 뭐요? 성취되는 게 그게 이미 품삯을 받은 거예요. 보십니까? 이미 품삯 받은 것이 가다가 좀 기분 나쁘고 잘못됐다고 그게 변경된다고 그 이미 받은 게 아니지. 그 이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미 품삯을 받았다. 어떤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 이미 정해져 있는 축복. 오늘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제가 성경으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큰 어떤 기업체를 갖고 있다. 그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물려줘요? 아들이니까 물려줘요?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종은요 죽도록 충성해도 그 유업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충성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니까 뭐 받을 자들이요? 고난 받을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니까 마귀한테 붙잡혀서 뭐 받을 자들이요? 시험 받을 자. 다시 너희가 요 너희는 어떤 자냐? 마귀한테 붙잡혀서 시험을 받는 자. 다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혀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귀한테 붙잡힌 자체는 그 사망 아니요. 오직 생명의 면류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해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마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떤 데는요. 우리 지금 마귀 쫓아가는 기대다. 쫙 원수 마귀 쫓겨나 해가고 마귀야 나가 그러고 거기 마귀가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마귀야 와라 그래도 안 와요. 무서워가지고 워낙 그 연기가 세가지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역사하는데 어디 마귀가 와요. 가끔가다 마귀 왔다가 그냥 뭐 이게 잘못 들어왔고 나오면 30일 더 나오거든요.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 자체 이미 생명의 면류관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만 살려줄 수 하고 생명의 면류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영화와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영생의 양식을 맛본 자들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은 이미 품삯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뭐 받은 거야? 품삯 받은 거죠. 그 이미 품삯을 받은 자들은 바로 수수하는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생의 양식을 이제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요? 수수하는 일이에요. 수수하는 일.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이 너희는 누구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믿습니까? 네. 이미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생의 양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응? 내가 너희로 다 같이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뭐 했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줄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가꾸는 요 가꾸는 자가 빠졌어. 뭐라고 했느냐?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인들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양이지 어느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느 목사는요, 자기 양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 꼴을 잘못 먹이면은 그 양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은요, 꼴을 주면은 절대 안 떠나요. 배가 고프니까 그 꼴을 먹겠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지 못하니까 뭐 저기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든가 무슨 저기 신천지 이만희 재림이라든가 그런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하면은 그들이 혁길로 갈 수가 없어요. 혁길로 가게 하면 누구 책임이요? 목자 책임이에요. 목자 책임. 그 육신적으로 뭐요? 내 양 내 교인, 내 양 내 교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내 양 네가 먹여라 했어. 예수 양을 오늘 목자들이 먹이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 양을 먹이면 누굴 꼴을 줘야 돼요? 예수의 꼴을 줘야 되는데 예수 꼴을 안 주고 뭐요? 세상 꼴을 주고 자기 꼴을 주니까 양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떠나오게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보시기만 먼저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좀 이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37장. 네, 34장 보세요. 34장. 7절에 보면요. 앞에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son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머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목자가 없음이라 하니까 목자들한테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십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좋은 꼴, 생명의 꼴을 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였다? 참여했다. 그럼 보세요.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지금 2000년 동안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은 가꾼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꾼 자들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추수하는 자들은 노력한 자가 아니고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노력한 자들은 천국을 빼앗기게 되고 노력지 아니한 자들은 영생의 이런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하나 더 21장 33절을 볼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했어요. 산을 얻으르고 거기 죽자는 고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는요 이사야서 5장 7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을 귀한 겁니다. 새로 주고 타옥에 갔더니 실갓때가 가까우면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했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 예수를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많은 구약시대 종들을 모여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했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상속자인 줄을 알았어요. 그들이 몰랐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렸을 때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은 30냥을 갖다 주니까 그 율법사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네가 다 받아. 정말 예수님이 차익이 다니고 완전히 그득을 때 뭐요? 바알세벌에 왕천하면은 그래 할 텐데 우리하고 상관없다. 네가 팔아먹은 네 죄다. 그것은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권세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자이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영문 밖에 내어줬다 죽였느니라. 골고다 십자가 죽였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차례가 누구 차례예요? 주인 하나님 오실 차례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뭐요? 이 포도원을 주관했던 자들이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직별하고 다시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자는 어떤 자냐? 이미 품삯을 받은 자로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이미 다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안을 줄지니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다. 이것이 마지막 때 가서 천국을 빼앗긴 역사가 일어나는데, 빼앗긴 자들은 가꾼 자들이고 천국을 빼앗는 자들은 제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미 품삯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양식을 깨우침 받은 자로서 추수하는 거두는 자로서 추수꾼의 사명으로 예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앞으로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낫을 갖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 뭐가 있어요? 무슨 낫이? 이한 낫이? 말씀의 낫이. 그냥 이한 낫이 말씀이야. 말씀의 낫이 있어야지 이게 추수꾼이지. 추수꾼이요. 아무리 추수꾼 복잡을 해도 목록이 들어오면 추수꾼이 아니다. 이한 낫이 뭐냐면 아주 예리한 낫. 그냥 쫙 하면 그냥 쫙 곡식이 돼야 되는데 쫙 되는 게 아니고 곡식을 뜯어놔. 이한 낫이 아니고 나 녹이 싫어가지고 막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런 거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쫙 증거해줘야 되는데 1시간을 증거해줘 듣는 사람이 막 머리가 뽀개지고 골치가 오히려 더 막 혼돈해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한 낫이 아니야. 여러분 전체가 다 이한 낫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이한 낫 되는 게 아니에요. 낫을 가려야 이한 낫이 되죠. 생전 할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이한 낫 되겠어요? 여러분 전체가 다 이한 낫만 가지면요 그냥 추수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 바늘 있죠. 바늘에 군형 뚫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 대학원 나온 사람,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전부 다 바늘에 군형 뚫기는 그냥 바늘은 다 핑계나. 근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몸도 성취를 못해. 그러고 다녀. 근데 그 바늘 군형을 기가 막히게 뚫어.
그럼 회사에서 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뭐 아무리 무슨 뭐 물리학 박사 무슨 박사 뭐 와도 뭐요 성경 하나도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증거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와서는 뭐하고 불편하지. 예? 비록 변화 여러분같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시대적인 선리를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을 지금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우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다시 한번 보고 21장 그래서 42절 보세요. 43절 그러므로 하는 것은 뭐냐? 제때 실과를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를 새로 주니까 가꾸는 자들이 쫓겨나게 돼 있죠. 성경적으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 가꾸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하여? 빼앗기고 다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없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 그 가꾼 자들은 지금까지 노력하였지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만 하였느니라. 앞으로 여러분 참여만 해서 수많은 영성의 곡식들을 추수할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품살받은 자 영생의 양식을 가진 자로서 마감된 예리한 추수꾼의 낯을 가진 자로서 예비되어 있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